사실 이 나른한 오후 시간에 이 팔복의 말씀을 같이 나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아침 1부, 2부, 3부 세 번이나 설교를 하고 그랬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이 메시지가 어떻게 잘 전달이 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메시지지만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이 말씀들이 좀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뒤에 이렇게 쭉 떴죠. 심령이 가난한 자서부터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지난주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전혀 이렇게 행복과는 거리가 먼 그런 개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피상적이거나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그런 현상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지금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까?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는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따로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두 문장을 한번 띄워주셔요. 저녁 노을이 아름답다. 할머니가 보고 싶다.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생각이 작동되십니까? 저녁 노을이 아름답다는 생각인가요? 마음인가요? 할머니가 보고 싶다.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도 괜찮아요? 여러분, 생각입니까? 마음입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냥 관심이 없습니까? 마음이냐 생각이냐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한 문학가가 저 문장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이냐 생각이냐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도인이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이 마음을 지배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을 지배합니까?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나는 생각으로 결정을 하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편이다. 아니다, 나는 마음에서 컨펌을 받아야 내가 행동으로 옮겨진다. 성향이나 기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직관이 우선시되는, 아니면 어떤 데이터, 사실에 근거한 좌뇌적 사고, 우뇌적 사고 그런 게 있겠죠. 근데 대다수는 아마 마음이 더 중요한 센트럴 역할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서 그거는 객관적이야, 그건 합리적이야, 그래야지라고 정확한 판단을 내렸어도 정작 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아마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얘기하지 않으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우리 인생의 내 인격의 중심부다라는 뜻이고요. 뒤집어 말하면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7장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부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얘기가 있죠. 잠언서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의 생각을 지키라가 아니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 여기에서 너의 생명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면 우리의 생각도 따르게 되고 우리 행동으로 연결이 되지만,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빨간 등이 켜져 버리면 그냥 다 스탑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마음은 중요한 부분이고 주님께서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셔요. 자, 여기서 청결이라는 단어 헬라어 카타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타로스.
여러분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는 아시죠? 카타르시스. 내가 야구 연습장 가가지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배트를 흔들었더니 땀이 막 나더라. 속이 후련하다. 노래방 가서 친구하고 같이 1시간 2시간 열심히 노래했더니 속이 후련하다. 슬픈 영화 아니면 액션 영화를 보고 나서 속이 후련하다. 내 마음에 뭔가 응어리진 것, 내 마음속에 뭔가 쌓인 것, 그것이 일순간 해소가 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즉 청결이란 단어가 이 카타로스가 바로 카타르시스하고 연관이 되는데, 더러움과 죄악을 씻어내다, 하얀 옷감, 하얀 천에 있는 때를 얼룩을 깨끗하게 제거하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뭔가를 깨끗하게 청소한다, 깨끗하게 정리한다, 그런 의미.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요즘 어느 때보다도 청결함의 중요함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런가 싶은데도 확진자가 한 명 어디 다녀갔다 그러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폐쇄가 되는 거예요. 병원이든 백화점이든 심지어는 교회든. 지난주인가에 구리시청에서 그런 공문을 구리시에 있는 교회와 성당과 종교기관에다가 편지를 썼다가 그냥 난리가 났죠. 모이지 말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공문을 보내가지고 만약에 모이는 경우에 벌금을 때릴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나서 나중에 사과한다, 경솔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참 그런 부분에서 대처를 잘 하고 있는, 그래서 뭐 대처 매뉴얼 같은 거를 WHO에서 요청을 하기도 하고, 미국 질병관리본부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있는 CDC라는 굉장히 권위 있는 그 기관에서도 한국을 감염병 안전등급 1등급 국가로 선정하기도 하죠. 청결하게 만드는 것, 구별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어느 때보다 실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우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만큼 성결함, 구별됨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민족,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자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의 바리새인들,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 보면 얼마나 엄격하게 이 성결법, 청결 예식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따르는지 몰라요. 일상에서도 그렇고 제사를 드릴 때도 그렇고 음식에 대한 부분들, 질병에 대한 부분들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리는지, 어떤 제물을 바쳐야 되는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다, 만약에 동물의 사체를 만졌다, 70일이 지나야 그 사람은 정하게 된다. 그 이전은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산모가 아이를 낳는다, 남녀에 따라서 남자는 33일, 여자는 66일 지나야 정결케 된다. 문둥병이나 혈루병이나 질병에 걸리면 철저하게 그냥 격리시켜버리는 그런 부분들. 음식에 대한 규정은 또 얼마나 철저한데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먹어야 될 것들, 먹지 말아야 될,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규정들. 심지어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데, 손 씻는 과정, 여러분 과거에 우리 뭐 손 씻는 거, 손 씻기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손을 어떻게 씻어요 하면서 막 뭐 상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인데,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데 먼저 손가락을 아래쪽으로 하고 물을 팔꿈치서부터 쭉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손에 물이 묻으면 그걸 가지고 손을 또 닦아요. 그리고 나면 반대로 손가락을 위로 향해서 손가락서부터 다시 물을 해서 팔꿈치까지. 아무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성결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킨다고 자부하던 그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지키는 부분은 외향적인 거죠.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죠. 바깥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서 지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의 청결함을 말씀을 하세요. 마음의 청결함. 도대체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을까? 이거 참 고민입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어요.
중세 영성가들 중에 수도원 운동을 했던 사람들, 사막이나 광야나 산이나 이런 데 수도원을 짓고 글로 그냥 들어갑니다. 세속 사회를 이별을 하고 유혹을 받는 모든 것으로 차단을 하고 거기에서 솟구쳐 오르는 욕망과 모든 자신들의 욕심들을 다 억누르는 그런 모습들, 금식, 금욕, 이런 수도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비단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오늘날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에서 하는 수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불가에서의 그 승려 스님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열심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의 욕심을 없앨 수는 없다. 욕심을 통해서 죄로 나타나는데 이 욕심 자체를 사람은 없앨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그러면 욕심을 인지하는, 욕심을 깨닫는 나를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욕심을 느끼지 않게 내 자신을 망각하고 존재를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그렇게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욕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하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사람에 따라 부처가 될 수도 있고 득도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언뜻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그 얘기예요. 욕심을 없애기 어려운 것이나 내 자신을 자아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 잊어버리게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그 말은요,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욕망, 어떤 열정, 부정적인 그런 욕심들, 분노, 이런 것들을 잠재우는 거죠. 억누르는 거죠. 수도원 운동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앞에 지금 물이 있는데, 컵이 있는데 지금 깨끗한 물을 주신 거죠? 네. 근데 만약에 꾸정물을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저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보이지 않게 꾸정물을 탁 넣었어요. 근데 딱 제가 보니까 이 물이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만약에 그러면 금방 눈치를 채겠죠. 근데 이물질이나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악취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런 물을 한 컵 받아두고 반나절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가라앉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이물질들이 다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렇게 되면 그 윗부분은 적어도 깨끗해 보이는 거죠. 깨끗해 보인다 뿐이지 그 물 자체가 깨끗해진 것은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이네요. 저 아래는 좀 뭔가 좀 지저분하지만 위쪽은 어떻게 좀 마실 수 있겠네 하면서 마시지는 않아요. 여러분, 수도원 운동이나 불가에서의 어떤 수행은 마치 그와 같아요. 내 안에 솟구쳐 오르는 욕망이나 욕심들을 그냥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꽤나 깨끗해 보이게 만드는 것이지만, 그럴 거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 자체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청결이라는 그런 개념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대단히 어려운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청결케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보상도 크죠.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을 만난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성경에 수차례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십시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찔렀던 사람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본대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그분을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본대요. 하나님, 그 주님을,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대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기쁨과 환영과 감사와 설레임으로 그 주님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낙심으로 그 주님을 만나겠죠. 언젠가 틀림없이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기서 보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눈으로 본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경험한다, 인식한다, 깨달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눈으로만 보지 않아요. 여러분, 피아노 조율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미세한 그 소리의 차이, 음정의 차이를 두드려가면서 구분을 합니다.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튜닝을 다시 합니다. 그분들은 그 차이를 봅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로 인식합니다. 여러분,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책을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이렇게 두툼한 점자책을 넘기면 그냥 하얀 백지죠?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구멍이 뚫려 있거나 올록볼록 뭐가 나와 있죠. 엘리베이터나 해서 사무실 앞에 나와 있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안내문을 그냥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보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손으로 감지합니다. 마음으로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지하는, 깨닫는 여러 가지 그런 경로들,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갈등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하겠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고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수없이 많은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여러분 고민되지 않겠어요? 갈등하지 않겠어요? 무엇이 더 좋은 선택인가, 결정인가?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뭔가? 어떻게 할 때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펼쳐져 나갈까? 거기에 대한 만약에 정답을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훌륭한 축복, 좋은 축복이 없죠. 청년의 때에 더더욱 필요한 말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대단히 실제적인 그런 말씀.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하다면, 깨끗하다면 마치 그런 거예요. 미세먼지가 없는 화창한 날 상당산성이나 아니면 더 높은 어떤 그런 건물에서 시야가 확보된 곳에서 깨끗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모처럼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갔는데, 아니면 한라산 백록담에 올라갔는데 그냥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서 하나도 볼 수 없었다. 안타깝겠죠. 제가 일전에 백두산을 천지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10번에 한두 번 정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근데 민족의 영산이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정말 백두산 천지를 보는 게 그렇게 간절하고, 처음에 올라갔을 때는 구름이 꽉 차 있었는데 순식간에 구름이 살짝 걷혀서 정말 백옥과 같은, 옥색과 같은 그런 천지 호수가 살짝 비춰지는데 그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모처럼 어디를 갔는데, 정말 어렵게 어디를 갔는데 뭐가 뿌옇게 차 있어서 볼 수가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마음이 청결한가?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제일 불편했던 일이 있었다면 혹시 무엇입니까? 혹시 내 마음이 제일 화가 나고 속상했던 사건이 있었다면, 그런 대상이 있었다면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습관적으로 분노 조절을 잘 하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하게 화를 내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경우들. 아니면 인내심이 없어서 잘 참지를 못해서 조그만한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도 막 다급해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운전하시는 분들 혹시 최근에 크락션 많이 울려보신 적 있어요? 분명히 딴 사람에 비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죠,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훅 들어오거나 지금 앞에 신호등이 파란불이 됐는데 가지도 않고 그러면 눌러야죠.
참을 수 없죠. 근데 항상 습관적으로 만약에 그런다면 그건 또 문제일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분노들, 상처들, 특별히 굉장히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이 많아서 굉장히 소심하고 그냥 슬쩍 지나갈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경우들. 저는 이 팔복의 많은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 심령이, 그 마음이 청결한 것, 여러분 여기서 청결하다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십니까? 한참 젊은 20대 30대니까 여러분 신체적인 육체적인 건강을 자신할 수 있겠죠. 근데 나의 내면은 어떤가요? 나의 심령은 어떤가? 나의 마음은 건강한가요? 내가 마음이 건강하고 그리고 심령에 여러 가지 것들이 끼어 있지 않다면 언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점이 있는가? 내가 뭔가를 결정하러 판단할 때. 여러분 사람은 대개 한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뭔가를 결정할 때, 뭔가를 판단할 때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두 번째, 그것이 호불호, 좋으냐 싫으냐. 아무리 옳아도 아무리 틀려도 내 마음속에서 끌리는 대로 행동을 하게 마련이죠.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나에게 이득이 되냐 그렇지 않냐. 그것이 나에게 큰 돈을 가져다 주냐, 나에게 큰 이득을 가져다 주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런 거예요. 가장 보편적 일반적인 기준은 옳으냐 그르냐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지만 내 마음속에 먹구름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것이 가득하면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끌리는 대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더 나아가서는 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올바른 행동도 아니에요. 그러나 눈 한 번 깜빡하면 엄청난 돈이 생긴다, 이득이 생긴다. 그럴 때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양심이 흔들리고요, 신앙도 흔들리고요, 10년 20년 맺었던 우정도 아랑곳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도 배신합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 상태를 잘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이 격해져 있을 때 중요한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굉장히 빽빽한 먹구름처럼 욕심이 가득 차 있을 때 뭔가를 중요한 것을 결정하지 마세요. 내 안에 지금 분노와 화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떤 중요한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실수합니다. 그래서 홧김에, 술김에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가족이나 타인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소중한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남자 청년들 운동 좋아하죠? 운동 경기에서 이기려면 득점을 많이 하면 이기겠죠. 상대팀보다 분명히 득점을 많이 하면 이길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득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실점을 적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득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요. 근데 득점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득점보다 더 많은 실점을 만약에 한다면 그 경기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은 득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열심히 점수를 획득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치명적인 실점을 해서 경기 전체를 망가뜨리거나 퇴장을 당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당교회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득점하는 인생도 중요하지만 실점을 최소화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서 깨끗한 마음으로 옳고 그름, 좋고 나쁨, 호불호죠. 그리고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권세든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아니냐, 그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냐
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최고의 결정을 할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상황에서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한 달 한 달, 1년 1년 살면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팔복의 말씀은요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에요. 반면에 대단히 실제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라는 영적인 그런 분명한 확신 속에서 여러분이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그 평안함은요 세상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정답을 아는 수험생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평안함이 있는가? 일주일 살아오면서 내가 평안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내가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가? 내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요소가 뭔가? 반복되어서 내가 평안을 깨트리는 그런 습관적인 잘못이나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을 여러분 내면 안에서 밀쳐내셔야 돼요. 그거를 계속해서 품고서 내가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미련을 계속해서 저버리지 못하고 내 안에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청결한 사람은 불법을 행하지 않아요. 청결한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감정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돈이나 이득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 뜻 안에서 가장 올바른 결정,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실수나 여러 가지 과오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펼쳐진 인생의 길 가운데서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더라 라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함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마음이 청결하다 어떻게 하면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처음서부터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함. 내 심령이 가난해요? 내 안에 정말 있어야 될 것들이 있고 있지 않았으면 싶은 것들이 지금 다 사라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뭐가 너무나도 많아서, 너무나도 복잡해서, 너무나도 지저분해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들이 가득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비워내야죠. 근데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어야 될 것들이 있지 않고 사라져졌으면 싶은 것들이 끊임없이 나와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애통해하는 마음. 온유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힘이 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질 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진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나의 의와 나의 욕망에 관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추구하는 인생. 여러분 아울리치를 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선교 활동이나 다른 여러 가지 교회 거룩한 활동들을 해나갈 때 이것이 정말 꼭 잘 돼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을 갖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주셔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개념은 일반 세상에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긍휼이라는 단어 써보신 적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내가 용서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용서하되 그 사람이 불쌍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왜 용서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복수하고 내가 뭔가 같이 나도 한바탕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일반 세상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겼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자꾸만 청결하게 만들어 나가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보다도 훨씬 더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비고비인 마음, 청결한 상태로, 더 건강한 상태로 여러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맑게 비춰진 그곳에 투영된 어떤 모습처럼 내 마음속에 일렁이는 욕심들, 내 안에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여러 가지 욕망의 바람들, 파도들을 다 잠재우시고 그 안에서 깨끗하게 비춰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20대, 30대 얼마나 고민이 많고 결정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까? 답을 정확하게 알고서 발걸음 움직이시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만 그 선상 안에 있느냐, 그런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것,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상당교회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20대 30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펼쳐진 수없이 많은 인생의 길에서 방황을 합니다.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참으로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욕심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찌꺼기와 감정의 여러 가지 하나님께 묻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가로막혀서 먹구름처럼 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맑고 투명한 하나님 그런 강물, 호수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피사체가 정확하고 또렷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나의 마음이, 나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투명해질 때 거기에 비춰진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분별할 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옳은 길 걸어가게 하시고 실수나 어려움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득점하는 일에만 신경 쓰다가 하나님 치명적인 실점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이런 팔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분노와 혈기와 하나님 화가 있다면 주님께서 잠재워 주시고 참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결정이나 말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내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런 상황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뚜렷하게 분별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